사랑하는 광주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를 향해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제 그 인간의 존엄함마저 모두 내어주시려 죄인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죄로 인해 차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길마저 기꺼이 감당하시며 골고다를 향해 가시던 주님, 그 길이 곧 오늘 탐욕과 무지로 잔뜩 부푼 수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나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함은 주님께서 이루신 은총의 제물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온전함은 탐욕과 무지에서 깨어나기 바라며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됨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내 삶이 되도록 겸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은 언제나 영광의 멸관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돋보이며 누구에게나 강자로 보여야 했고 우월해 보여야 했으며 대접받아야 하고 상질의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하고 더럽고 비천한 인생들만 가득한 곳이라 당연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잊혀졌기에 오로지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신 열매만을 소유하기 바랐던 염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섬김과 희생, 나눔과 베품, 우리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가치없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없이 만들며 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타인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이웃과 심지어 가족조차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나를 가꾸며 살던 지난 삶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4번 사순절 1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있어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과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며 참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손길이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이상 이 병증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이 일로 나뉘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옵고 이제는 어느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길 때가 아니라 서로 조심하며 또 함께 힘을 모아 의지를 모아 뜻을 모아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껏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됨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함으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또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이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방주재단과의 지루하고도 오랜 싸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속히 결말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더 이상 진리에 양보하거나 또 하나님 타협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속히 이끄시는 그 손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위험 속에서 교우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서로가 조심하며 또 주의를 기울이며 이 위험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의 일로 또 생업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새로운 비침을 깨닫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맺어져가는 귀한 열매로 맺는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구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이 사람을 보고 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보며 말씀을 따르며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판단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한 지체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여 참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압 지방에 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중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모압 인근,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관련된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르우벤과 갓 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두 지파가 가나안으로 서쪽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반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쉽습니다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거의 다 지나고 이제 사실은 그쪽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올라가자고 하니 그곳에는 네게브 산지가 산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해변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길이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거기에 군사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요충지마다 오늘날처럼 검문소가 있었을 것이고 모르겠네도 군사적인 침략에 대비해서 요새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대비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대신 요단강의 동쪽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1장 10절 이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미디안과 모압의 5왕을 죽이는 사건에 이르기까지가 그 정복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요단 동편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땅을 보니 그곳이 아주 풀들이 많은 좋은 목초지가 있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또 동쪽과 남쪽, 북쪽으로는 그 요단강의 주류인 야르묵강, 또 야복강, 아르논강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이 인접해 있으니까 땅들이 얼마나 기름지고 또 비옥했겠습니까? 그러니 목축을 하는 르우벤과 갓의 자손들은 그 땅에 당연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힘들게 싸워가면서 요단을 건널 필요가 있을까? 아니 여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뭘 또 다른 곳을 찾는다고 저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지파는 전쟁에서도 아주 용맹을 떨친 그런 정예 군사들이 있는 부족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볼 때도 두 지파나 전력에 손실이 생기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는 어떻게 될지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 이런 행동을 보여준 것은 다른 여타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며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케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미사 여부 없이 그냥 우리에게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안주하기를 원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대를 지나고 역사를 알고 있어서 이들의 미래를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요단 동편에 이 모압을 비롯한 이 땅들은 너무나 매혹적인 곳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그나마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 6절부터는 모세가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어떻게 읽어보면 이게 설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전개된 이른바 1차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사건의 의미를 모세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들은 모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가나안 정복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1차 가나안 정탐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가 봅시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도합 12명의 정탐꾼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맥이 막혀 있어서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던 그 산맥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견이 둘로 나뉘었죠. 갈렙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서 느꼈던 두려움을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전반부에 그들은 아예 백성들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며 통곡하며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면서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괘씸하게 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광야에 묻히게 될 것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그때 그 사건을 끄집어내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한 말을 기억하시겠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다고요?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르우벤 이 갓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의 행동은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권력을 따라 몰려드는 사람들과 같은 삶입니다. 명예나 다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세상은 오늘 요단 동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또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것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가나안의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처음 본 그 거대한 거구의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안 생겼었겠습니까? 그들이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정탐꾼들과 동일하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다가와서 한번 휘두르면 모두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두려움이고 위축되게 하는 그런 대상이지만 그러나 진실은 두려움도 위축됨도 아닌 담대함과 그리고 이미 결정된 승리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일 매순간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양손에는 언제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10명의 정탐꾼이나 혹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자손들의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상당수의 기도에 이미 응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물질의 환란, 질병으로 인해 무시로 겪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외적으로서 덩치만 큰 우리의 밥인 아낙 자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대부분의 일들은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요단 동편에 보이는 풀밭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의 자손들을 먹어치워버리시고 요단의 기름진 땅을 가뿐히 넘어서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고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암흑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그래서 흉년이 든 것은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 의미는 문자 그대로 떡집입니다. 떡,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장소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어디든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자, 제주에 방문하는 지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어디 가면 무슨 맛집이 있나요? 예, 텔레비전을 켜면 여러분, 방송사들마다 먹는 것 취주해서 앞다투어 방송하느라고 요즘 TV를 켜도 온통 먹는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시대는 전 세계 어디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일생을 두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또 그렇게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삶의 현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환경 속에서 동네의 이름이 떡집입니다. 자, 그렇게 불렸다는 것, 떡이 있는 집으로 불렸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몇몇의 주석은 이 베들레헴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단순히 떡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떡집이 되었건 양식 있는 집이 되었건 간에 그 시대에 그 동네는 굶주리는 동네는 적어도 아니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일까요? 기원전 그 오랜 시대에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타지로 이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에서 조금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족이 그런데 이주해서 정착하기로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모압 땅으로 갔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이 가정은 많은 땅 중에 다른 지파의 땅도 아니고 이방의 땅 모압을 선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척박한 환경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척박함 속에서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광야의 삶을 거칩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곧 어떤 삶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환경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약육, 강식만이 통합니다. 그래야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노략질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보다는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눈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상황에서 응당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에 따라서 행동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은 전혀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으니 불과 몇 대 앞선 자신들의 선대가 어쩌면 바로 이전에 자기 윗대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모압에서 진을 칠 때 그 땅의 풍요로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왜요?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들이 우리 안 가겠다고. 자, 이것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그 사건은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그들의 선택지가 모압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머무르고자 했던 그 풍요로움을 따라 분명 이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흉년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조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땅에 어쩌면 이 같은 은혜롭지 못한 사건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는 이 모압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이 결국 유황불로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들을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불행히도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통에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이런 혼란의 와중에 놀랍게도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독한 술을 먹여서 각각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출생에 있어서 그들은 은혜로운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민족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편입되기를 그들이 생존하는 동안 거부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땅, 하나님의 주권을 피하여 나간 이 한 가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떠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환경, 그런 이방 땅에서, 그런 배경에서 태어나 장성했지만 도리어 자신의 그 민족의 이방의 미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이방으로 도망쳐온 가정에 시집와서 그들이 외면한 하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영적으로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 환경, 그런 배경,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껏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에 지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바라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환경보다 더 나은 삶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혹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장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절망한 일들과 낙심할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거두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찾을 곳은 모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할 곳은 하늘이며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통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땅이 바로 그때의 흉년이 들었던 그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런 놀라움과 위대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움과 위대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자리를 기쁨으로 지켜내십시다. 주님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곳,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보다 눈을 돌려 모압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가득한 모압, 풍요로워 보이며 인택해 보이며 화려하게 빛나는 요단 동편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비록 내게 부족함이 있고 공고와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와 은총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환경과 배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오늘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을 온통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온전히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함께 아버지 앞에 헌신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따릉이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때를 절제와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기로 보냅니다. 교우들께서도 과도한 오락과 유흥은 절제하시고 또 자신을 살피고 겸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를 일반인들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지금 거의 규정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많고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때가 아니고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미 천주교와 불교계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집회를 중단했고요. 또 각 교회도 교단별로 또 총회, 또 노회,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제주 지역도 또 교단협의회 모든 기관들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일 주일 또 다음 주 3월 8일 주일까지는 우선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해왔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아무튼 교회 전체 소식방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특별히 이 바이러스 감염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시지 못한 헌금은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예배당에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부에 기재되어 있는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유아순 권사님, 전은숙 집사님의 어머니, 또 우리 저스틴, 그리고 전세리 전사님의 남편들은 최행수 집사님, 그리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처지와 배경,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모압 땅 요단의 동편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